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삶으로써 스스로를 속되게 만들고 더럽혀 싸우니 주여 저희의 큰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양떼와 같이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함에도 저희들은 언제나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앞세워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계는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온 세계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1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을 조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명구조대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생명이 구조되고 조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성금과 물품을 모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오니 그들에게 큰 도움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지구촌에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곧 114주년을 맞는 안동재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속의 부요와 양적 증가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삶이 힘들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활발한 모임과 교제를 통해 서로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하나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건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두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의인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시간도 물질도 자기 자신까지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것을 모두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자비도 주시며 자신의 의와 생명까지도 남김없이 저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거저받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앞일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구별된 자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솥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경배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룩히 헌신된 자들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시간을 주께 드리고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있잖아요. 친구도, 바쁜 일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그 어떤 것도 예배와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정신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그의 몸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실인 중에는 삼손이 있고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도 나실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일생을 드렸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나실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실인이 돼야 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저 자원해서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는 몇 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단 서원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지르, 이건 따로 떼어놓다,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바로 성별된 자, 헌신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실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실인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만졌고 포도주도 마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실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구약에 있는 나실인을 배워야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나실인처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라, 나실인은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책임이 따랐던 거예요. 첫째는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삼손도 그랬죠?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를 드렸다고 하는 그 표시가 머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어쨌든 길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풀고 다녔어요. 묶지 않았어요. 풀고 다녔고 빗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의 산물을 먹지 마라. 이건 포도주도 포함되고 포도즙도 포함되고요, 포도로 만든 초도 포함되고 포도 껍질, 심지어는 씨앗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됐어요.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형제자매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그런 규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도대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될까요? 구별이라는 단어는 본장에 16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의 핵심이 바로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인데, 긍정적인 면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시린 각자가 이렇게 나시린이 되는 개인적인 목표가 달랐겠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나시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 사회의 제약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도 먹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가끔 이게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할 때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나는 안 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왜 안 먹느냐 또 물어보는데, 또 거기에 또 내가 금식한다 자랑하지도 못하겠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자 한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금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뭐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차라리 제사장들은 그보다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막에 가서 하면 되니까,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제사장도 그 나시린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있죠. 그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금판에 새겨가지고 머리에 붙여놓은, 이마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나시린도 제사장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나시린이 더 어려웠던 점은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나시린들은 스스로 사회로부터 자기를 따로 격리시키려 하지 않았고, 그 속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시켜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시린 같은 사람이 자원해서 이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렇게 살아가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나시린이 이렇게 구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구별이 중단되면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도 원치 않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자기의 이 거룩함이 훼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로 비롯해서 그냥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시린의 서원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부정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죽음과 접촉하면 나시린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를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버려야 합니다. 그의 헌신의 표시였던 그 머리카락에 그게 갑자기 중단되면서 부정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는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로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년 된 숫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죄가 속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내가 올해는 기도하는 생활을 꼭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쯤 이렇게 되면은 2월 이렇게 중순쯤 되면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휴, 이 뭐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게 다 흐트러졌구나,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시린도 이렇게 더러워졌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 목사였던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해도 우리는 또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별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 나시린이 헌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신을 위해서 3마리의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나시린이라도 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줄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 화목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죠. 아니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고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건데 뭘 또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화목제물은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웃과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사귀는 것인데, 이때에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하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도 함께 그 헌물 할당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시린의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어서 그 머리털을 제사 드리는 이 제단,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밑에 불 위에다가 그것을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특별한 헌물은 긴 머리, 이것은 나시린이 그동안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바로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을 모두 지키고 예식이 끝나면 이제 서원 기간을 모두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합니까?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절대로 행실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도록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들고 서약도 하고 약속하잖아요. 자, 이런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약속들은 성경 내용에 배치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5절 보면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것만 면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거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약속을 하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요나 같은 사람이. 요나가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서원을 합니다. 나가기만 해주세요. 살려주기만 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서원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 서원을 하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다 해결받고 그리고 편안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 약속강을 잊어버리고 뭐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핑계를 댄다든지 그렇게 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서 못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토록 약속은,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와라 하는, 이렇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다 마쳤는데, 나시린의 기간도 다 마쳤는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너무 하나님께서 과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나시린이 지금 하면 안 되는 그런 법도를 끝까지 잘 지켰어요. 그래서 서원을 다 완료했는데, 그런데도 또 더 드릴 것 있으면 더 드려라 이러시니까, 하나님은 욕심장애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바치라, 드리라, 헌신하라, 그러고 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욕심 많으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더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가지신 분이신데, 막 우리가 드리는 거 그게 탐이 나서 우리를 보고 가져오라, 헌신하라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차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야, 너 가난하니까 그거 가져오지 마라, 그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자가 드림에서 누리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문둥병 환자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자기의 귀한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나게 값진 것을 한꺼번에 확 쏟으니까 얼마나 그 향기가 진동을 했겠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꾸짖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얼마짜린데 그거 팔으면 300데나리온 넘게 받는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낭비를 하냐 하고 그 여인을 막 책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볼 때에 너무 과한 것 같이 보여요.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주잖아요. 자기 자신 전부. 자기 거 아끼고 생기고 뭐 벌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도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전부를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은 이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을 보고 막 책망하니까, 가만두어라,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행한 헌신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허비라 말씀하세요.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드리는 자의 헌물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이 나실인들이 머리도 같이 빗지도 않고 이렇게 부하게 다니고 그냥 뭐 이상하게 먹는 것도 절제하고 뭐 그러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나실인은 그 사회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 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에요. 윤리성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막에 있는 기명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는데 기명들이 무슨 착한 일 합니까? 도덕성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 전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거룩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은 비록 그 모습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괴상하고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거룩한 모습이 사람들을 끌었던 거예요. 1세기, 2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가치에 반하는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층민과 지배층이 함께, 문맹자와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형제애와 자매애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이에 타산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든지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고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행동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들의 이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그것을 살펴보는 자마다 점차 기독교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늘날처럼 어떤 대중적인 전도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초기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비약적으로 부흥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거룩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정통한 앨런 크라이더 박사는 초대교회 회심에는 3B가 있었다. 이 3B의 변화가 수반되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3B는 뭐냐면 첫 번째는 belief, 신념입니다. 그들의 신념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behavior, 행동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belonging, 소속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런 3B에 걸친 변화가 세상과 구별되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킬 정도로 엄청난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앨런 크라이더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 더럽혀져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헌신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어요. 그의 헌신, 그의 희생, 그의 하나님 앞에 순종, 그의 귀한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완전치 못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는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완전하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모자란 거 있고 또 부족한 것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잘 몰라서 내 주장하고 내 판단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왜 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룩함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망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혼란하고 그리고 추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시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남보라 씨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1층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최형숙 전대근 씨 어디에 계십니까? 예, 우리 1층에 계십니다. 우리 최형숙 대표님은 우리 교회 지금 소호당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기도와 구호 물품 모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에도 이어서 정오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오 기도할 때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과 기후를 위해서 탄소 줄이기 이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호 헌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금식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 금식기도 하시고 헌금도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변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호물품 이렇게 그 의류를 또 거기서 빨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의류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겨울 의류뿐만 아니라 여름 의류도 우리가 보내면 거기서 계속 다 쓰니까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지금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첫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장으로의 초대가 되겠는데요. 제가 우리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새 가족들을 15분 만나고 속히 내려와서 다른 우리 성도들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새 신자만 생각하시고 새 신자만 만나시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새 신자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돌아오는 3월 첫째 주일은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또 좋은 그런 그 선물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립기념주일에 여러분께서 우리 이웃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에 한 사람씩 또 데리고 오시고, 또 부활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부활주일이다 그러면 또 굉장히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 많이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 아카데미가 3월 8일 날 개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종로구 교회와 구청 협의회 주관으로 종로 구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가 아침 7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장 또 종로구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다 오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다 참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손님 대접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지금 봉사부서와 또 여전도에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아침에 저희들이 식사를 간단하게 대접을 해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 종로 구민을 위한 기도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1부 예배만 반주를 하셔가지고 2부 예배 갑자기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위탁의 말씀하고 파송 찬송입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이제는 거룩하신 이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즐거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